하나님 말씀 에스겔 20장 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고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일곱째 해 다섯째 달 열째 날에 이스라엘 장로 여러 사람이 여호와께 물으려고 와서 내 앞에 앉으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느니라. 너희가 내게 물으려고 왔느냐? 내가 나의 목숨을 걸고 맹세하거니와 너희가 내게 묻기를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을 심판하려느냐? 너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들의 가증한 일을 알게 하여 이르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옛날에 내가 이스라엘을 택하고 야곱 집의 후예를 향하여 내 손을 들어 맹세하고 애굽 땅에서 그들에게 나타나 맹세하여 이르기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하였노라. 그날에 내가 내 손을 들어 그들에게 맹세하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어 그들을 위하여 찾아두었던 땅 곧 모든 땅 중에 아름다운 곳을 이르게 하리라 하고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눈을 끄는 바 가증한 것을 각기 버리고 애굽의 우상들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니라 하였으나 그들이 내게 반역하여 내 말을 즐겨 듣지 아니하고 그들의 눈을 끄는 바 가증한 것을 각기 버리지 아니하며 애굽의 우상들을 떠나지 아니하므로 내가 말하기를 내가 애굽 땅에서 그들에게 나의 분노를 쏟으며 그들에게 진노를 이루리라 하였노라. 그러나 내가 그들의 거주하는 이방인의 눈앞에서 그들에게 나타나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나니 이는 내 이름을 위함이라. 내 이름을 그 이방인의 눈앞에서 더럽히지 아니하려고 행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의 애굽 땅에서 나와 사람이 준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삶을 얻는 내 율례를 주며 내 규례를 알게 하였고 또 내가 그들에게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고 내 안식일을 주어 그들의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이 광야에서 내게 반역하여 사람이 준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삶을 얻을 나의 율례를 준행하지 아니하며 나의 규례를 멸시하였고 나의 안식일을 크게 더럽혔으므로 내가 이르기를 내가 내 분노를 광야에서 그들에게 쏟아 멸하리라 하였으나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달리 행하였나니 내가 그들을 인도하여 내는 것을 본 나라들 앞에서 내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려 하였음이로라. 또 내가 내 손을 들어 광야에서 그들에게 맹세하기를 내가 그들에게 허락한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요 모든 땅 중에 아름다운 곳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들이지 아니하리라 한 것은 그들을 마음으로 우상을 따라 나의 규례를 업신여기며 나의 율례를 행하지 아니하며 나의 안식일을 더럽혔음이라. 함께 보시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그들을 아껴서 광야에서 멸하여 아주 없이 하지 아니하였노라. 아멘. 축복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또 정말 예배를 드리는 보여나 하나님의 보석이다. 변함없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목사님께서 내 이름을 위하여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많은 은혜와 감동 있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아멘. 오늘 이렇게 20장에 보면 잘 이해가 안 되는 말씀들이 이제 나오는데 이런 말씀이 나와요. 3절 하반절에 보십시오. 내가 나의 목숨을 걸고 맹세하거니와 너희가 내게 묻기를 용납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 묻기를, 하나님께 기도를 하나님이 용납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해요. 이해가 잘 안 되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께 뜻을 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용납하지 않는다. 이거 말이 안 되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네,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인가? 자, 잘 보십시다. 오늘 1절에 보면 일곱째 해 다섯째 달 열째 날 이렇게 했는데, 이 일곱째 해라 이 말은 어제 제가 요시야 왕의 아들들 중에 셋이 아들이 되었다 얘기했고, 손자가 또 왕이 되어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37년이나 살았다. 나중에는 왕으로서 존귀함을 받았다. 혹시 그 손자 이름 기억하십니까? 제가 그래서 이름 강조했는데, 손자는 길게 살았다 그래서 여호야긴 여호야긴이 잡혀간 지 일곱째 해, 그리고 에스겔 1장에 시작한 거 보면은 다섯째 해, 그래 이렇게 미루어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포로로 끌려온 지 2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때에 열째 달, 다섯째 달 열째 날 5월 10일 이스라엘 장로 여러 사람이 여호와께 물으려고 왔다. 얼마나 기특해요? 하나님께 물으려고 왔어요. 그리고 에스겔 앞에 앉았는데,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2절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응답이죠. 너희가 내게 물으려고 왔느냐? 내가 나의 목숨을 걸고 맹세하거니와 너희가 내게 묻기를 용납하지 아니하리라. 우리로 말하면은 내 앞에서 입도 뻥긋하지 마,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께 물으려고 온 이스라엘 제사장, 아니 장로들, 이 사람들은 사실은 여호야긴 왕과 함께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그 장로들, 백성의 지도자들이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들이 하나님께 물으려고 에스겔을 찾아왔는데 입도 뻥긋하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 오늘 이 사실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의 귀한 교훈을 꼭 얻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우리는 오늘 이 17절까지는 두 번이나 반복되고 있는데, 하나님이 세상을 통치하는 단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가 창세기로 쉽게 얘기해 보면 에덴 동산, 은혜지요, 은혜. 우리에게 낙원을 허락하여 주셨어요. 은혜예요, 은혜.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그 은혜의 에덴 동산에서 순종했다, 불순종했다. 선악과를 따먹고 불순종했어요.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불순종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3단계 진노에서 쫓아내요. 근데 쫓아낼 때에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따먹고 자기들이 벌거벗은 줄 알고 부끄러워서 무화과 잎으로 성경에 보면 자기들의 수치를 가리웠다 그러는데, 하나님은 쫓아내면서 아담과 하와에게 무슨 옷을 입혔다? 가죽 옷을 입혔다. 쫓아내면서까지 하나님의 사랑, 창세기의 역사로도 보면은요,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이렇게 했는데 결국은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가 어떻게 했습니까? 노아 홍수를 통하여서. 그런데 노아 홍수를 통하여서도 다시 노아를 통하여 그 가족을 살리고 백성들의 후대를 살게 했는데도 바벨탑을 만드는 일. 그래서 언어를 혼잡게 해가지고 다 흩어버리잖아요. 성경의 전체 구조가 이 네 단계입니다. 첫 번째 뭐예요? 은혜. 두 번째 불순종. 세 번째 불순종했으니까 진노. 네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은 항상 사랑. 그래서 이 네 단계를 여러분들이 잊지 않게 하려고 제가 또 이 잔머리를 썼습니다. 아주 멋진 사람을 신사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신사가 아닌 사람을
진상이라고 그래요. 진상. 진상, 아주 찐득이처럼 들러붙은 진상. 성경은 신사가 아닌 사람을 진상이라고 하지 않고 진사라고 그래요. 진사. 그런데 이 진사는 누가 진사인가? 은혜를 불순종하는 사람을 진사라고 그랬어요. 은불진사 이렇게 외우면은 하나님의 창조하고 통치의 섭리를 우리가 쫙 암송할 수 있어요. 은불진사, 신사가 아니고 불순종한 사람을 진사라고 그러는데 왜 진사냐? 은혜를 불순종했기 때문에 은불진사 이렇게 기억을 하면, 오늘 본문은 이 은불진사를 두 번이나 거듭 반복하고 있다. 따라해 볼까요? 은불진사, 은불진사. 이건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은요,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 땅에 태어날 수도 없고 살 수도 없고 지금까지 존재할 수도 없어요. 이런 은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지난 날을 돌아보면 불순종한 적이 참 많았다. 참 많았어요.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의 진노 앞에서 우리가 힘든 여정들이 있었어요. 그래도 결론은 뭐예요?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 아니고는 살 수 없다. 그렇죠? 사실은 우리 다 그렇습니다. 은불진사. 꼭 기억하십시다. 내 인생은 은불진사의 인생이다. 뭐 이렇게 얘기해도 썩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자, 그래서요, 이 은불진사를 머리에 염두에 두고 오늘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목숨을 걸고 3절 세 번째 줄인가요? 네 번째 줄이네요. 내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목숨을 걸고 맹세하거니와 너희가 내게 묻기를 용납하지 아니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다. 왜 그랬는가 하면은요, 하나님께서는 에레미야를 통하여서, 예레미야 같은 시대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에스겔을 시작하면서 에스겔은 포로로 끌려가서 바벨론에 가서 예언을 하고, 예레미야는 아직 포로로 끌려가지 않아서 예루살렘에서 예언을 해요. 동시대에. 결국은 예레미야는 친애굽파한테 끌려서 애굽에 가서 죽임을 당합니다. 어쨌든 둘이 예언을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뭐였어요? 70년이 지나야 너희를 구원하리라. 그런데 거짓 선지자들은 예레미야나 에스겔의 말을 듣지 않고 곧 우리가 바벨론이 망하고 회복한다. 애굽이 우리를 도와줄 것이다. 근데 어제 우리가 역대하를 쭉 보면서 애굽이 돕지를 못하고 있는 것을 보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그발 강가에 있는 이 에스겔에게 찾아온 이스라엘의 장로들은 거짓 선지자들의 말만 믿고 바벨론이 언제쯤 망하느냐, 2년만 있으면 돌아간다고 했는데 하나님께 다시 뜻을 좀 물어봐라. 이것은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기도를 하는데요, 하나님께 물으러 왔는데 하나님이 답을 주신 것을 듣고 싶은 것이 아니고 장로들이 듣고 싶은 것을 확인하러 하나님께 물으러 왔다.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그대로 적용해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내가 어떻게 순종해야 됩니까? 하나님, 이 일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묻지 않고 하나님, 나는 이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나는 이때까지 이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이 바꿔주십시오. 재밌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든지, 지난주 출애굽기 32장에 혹은 내 뜻을 돌이키든지, 이것이 문제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언제 뜻을 돌이켰다고요? 하나님의 그 근본, 하나님의 진실한 마음을 헤아릴 때. 그래서 하나님이 아주 싫어하는 사람이 누구다? 고자질하는 아들, 고자질하는.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동생들의 잘못을 제가 대신 책임지고 저를 때려 주십시오 했던 유다, 그 유다가 왕이 되었다. 하나님의 마음은 진노가 아니라 사랑이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 그런 자녀가 되는 것이 중요하다. 이거 아닙니까? 이거 예를 들어 본다면 뭐 지나친 비유일지 몰라도 밥그릇에 온갖 오물이 다 있는데 거기에 밥을 주면은 그거 먹으면 죽잖아요. 하나님께 우리가 달라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우리의 혈기와 욕심에 가득 차 있는 데다가 기도를 들어주면 하나님이 아니라 내 욕심을 점점 크게 채워가는, 그건 패망의 길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이 먼저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장로들이 하나님께 뜻을 구하러 왔는데 이 장로들은 왜 왔어요? 2년 안에 나가느냐, 바벨론이 언제 망하느냐, 우리가 언제 자유를 찾느냐, 이 기도 제목만, 자기들이 원하는 것만 듣고 싶어서 물으러 오니까 하나님은 나의 뭐라고요? 목숨을 걸고 맹세하니요, 내가 너희가 묻기를 용납하지 않겠다, 너희 기도를 내가 듣지 않겠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서요, 자 보십시오. 4절, 인자야 네가 그들을 심판하려느냐, 네가 그들을 심판하려느냐. 반복은 강조라고 하지 않았어요? 에스겔에게 네가 심판하려느냐, 심판하려느냐,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절대 너는 심판하면 안 된다. 절대 네가 심판하면 안 된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네 마음대로 기도 응답, 장로들이 듣고 싶다고 네가 말해주면 안 된다. 너는 내가 전한 말만 전해야 된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요, 너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들의 가정한 일을 알게 하여, 조상들의 가정한 일을 알게 해라. 뭐 어떻게 가정했는가? 이제 5절부터 제가 말씀드렸던 음불진사, 이 4단계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5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말씀합니다. 옛날에, 이 말은 창조로부터 특별히 출애굽의 그 과정을, 내가 이스라엘을 택하고, 이스라엘을 왜 택했어요? 땅이 커서 똑똑해서 숫자가 많아서가 아니고 보잘것없지만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의해서 택하고, 야곱 집의 후예를 향하여 내 손을 들어 맹세하고, 그래서 애굽 땅에서 그들에게 나타나 맹세하여, 택하는 것도 맹세하고 애굽 땅에서 나타나 맹세하여 이르기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너는 내 거야, 그 말입니다.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다, 이 말. 너는 내 거다, 이 말은 내가 너를 책임지고 내가 너를 보호하고 내가 너를 먹이고 입히고 살리겠다, 이 말이 오늘 여기 이 말씀입니다.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다. 그래서 7절에도 보면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다. 이것을 사실은 성경에서 계속 강조하는 것은 내가 너를 책임진다, 그 얘기입니다.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다. 자, 6절 보십시오. 그날에 내가 내 손을 들어 그들에게 맹세하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어 그들을 위하여 찾아 두었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모든 땅 중에 아름다운 곳에 이르게 하리라 하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눈을 끄는 바 가증한 것을 버리고 애굽의 우상들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은혜를 이렇게 쭉 풍성하게 완벽하게 책임지고, 우리가 성경을 보잖아요. 애굽에서 10가지 기적으로 홍해를 건너고 광야를 지나면서 다 살게 하는 그 은혜를 베풀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어요? 7절에 눈을 끄는 바 가증한 것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지 말라. 이 눈을 끄는 바 8절에도 보니까 그런데 그들이 반역.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는데 불순종, 반역. 8절
내 말을 즐겨 듣지 않고 그들의 눈에 끄는 바 가정한 것을 각기 버리지 아니하고 우상을 떠나지 아니하므로 내가 말하기를 내가 애굽 땅에서 그들에게 나의 분노를 쏟으며 그들에게 진노를 이루리라. 은혜를 불순종하니까 진노를 이루는 거죠.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우리의 눈을 끄는 게 여기 7절에 너희 눈을 끄는 바, 8절에 그들의 눈을 끄는 바. 선악과를 따먹을 때도 어떻게 했어요?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 그래서 우리의 죄가 들어온 것을 어떤 분들은 눈으로 가장 먼저 들어온다고 그래요. 눈으로 볼 때 마음의 죄가 생각이 되고 그리고 행동이 돼요. 눈을 끄는 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의 기도 제목을 여기서 하나 얻을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내 눈이 주의 은혜를 보게 하옵소서. 내 눈이 주의 은혜를 보지 않으면 자꾸 죄를 범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까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뭐라고 얘기했어요? 네가 심판하려느냐? 네가 심판하려느냐? 너는 절대로 심판자가 아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판단하는 심판자가 아닙니다. 왜요? 심판자는 오직 창조주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옳고 그르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돼야 됩니다. 에덴 동산으로 따져보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선악과가 우리의 관심이 아니라 그 옆에 있었던 생명나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저 사람은 옳다, 저 사람은 틀렸다 판단자가 아니라 오직 생명을 살리는. 아니 이 새벽에 우리가 새벽기도 나왔으니까 새벽기도 안 나온 사람은 믿음이 안 좋다 판단, 심판, 정죄가 아니라 우리는 내가 살고 내 이웃을 살고 이게 살리는 자가 되어야 할 줄을 믿습니다. 정말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들은 불순종해서 진노를 이루리라. 여기 8절. 그런데 9절 보십시오. 그러나 내가 그들이 거주하는 이방인의 눈앞에서 아까 눈을 끄는 바 7절 8절 여기 9절 눈앞에서 그들에게 나타나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어나니 이는 내 이름을 위함이라. 내 이름을 위함이라. 저 뒤에 14절에도 가볼까요?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달리 행하였나니 내가 그들을 인도하여 내는 것을 본 나라들 앞에서 내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지난주 모세가 하나님 만약에 여기서 멸망시키면 애굽 사람들이 하나님을 조롱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산에서 죽이려고 여기까지 끌고 왔다고 가나안 땅에 데리고 갈 능력이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살려주십시오. 여러분 우리도 그러잖아요. 우리의 인격, 우리의 자존심, 우리의 이름 석자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지 않게 하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신다. 그래서 제가 진사 계속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그 은혜에 우리가 순종으로 응답해야 되는데 불순종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 그런데 그 진노는 진노로 끝나지 않고 사랑으로. 잊지 마십시오. 진노와 사랑 사이에 꼭 있어야 할 것이 있다. 그게 뭐냐? 회개입니다. 회개. 그래서 하나님은 회개하는 사람들의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지 않으려고 살게 하는 것입니다. 10절에서 17절까지는 이 음불 진사를 다시 한번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보십시오. 10절. 애굽 땅에서 나와서 광야에 이르게 하고 은혜죠. 사람이 준행하면 순종이죠. 삶을 얻어 내 율례를 주어 삶을 얻는다. 13절에도 그로 말미암아 삶을 얻을 나의 율례. 뭐예요? 생명, 우리를 살게 하는 것.
율례를 주고 규례를 알게 해서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고 안식일을 주어 표징을 삼았다. 우리가 말씀을 지키는 것이 사는 비결이요, 교통신호를 지켜야 안전하게 사는 것하고 운전하고 가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그런데 불순종 13절,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이 광야에서 내게 반역해져. 광야는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는 곳이거든요. 사람이 준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삶을 얻을 나의 율례를 준행하지 아니하고, 불순종이죠. 규례를 멸시하고 안식일을 더럽혔으므로 내가 이르기를 내 분노, 불순종이니까 진노 나오지요. 쏟아 멸하리라 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달리 행하였나니 내가 그들을 인도하는 하여 내는 것을 본 나라들 앞에서 내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려 하였다. 또 내가 내 손을 들어 광야에서 맹세하기를 허락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아름다운 것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아니하리라 한 것은 그들의 마음이 우상을 따라 나의 규례를 업신여기며 율례를 행하지 아니하여 안식일을 더럽혔기 때문에. 그런데 17절, 그러나 내가 그들을 아낀다. 아껴. 광야에서 멸하여 아주 없이 하지 아니하였다. 마치 노아 홍수 이후에 무지개를 통하여 무지개 언약으로 내가 다시 너희들은 홍수로 물로 심판하지 아니하겠다 하는 그 약속. 우리는 오늘 제목을 제가 내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는,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내 소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도가 되어야 하고, 그 일을 위하여서 불, 진, 사, 은혜 앞에서 불순종하지 않고, 그래서 진노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덧입는 이 과정에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순종과 회개임을 잊지 않고 살아가야 할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또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살기를 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에스겔에게 찾아왔던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목숨을 걸고 맹세하거니와 너희가 내게 묻기를 용납하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봅니다. 주님, 오늘 주 앞에 엎드려 간구하오니 우리의 눈을 끄는 것이, 우리의 귀를 끄는 것이, 우리의 입술을 끄는 것이 결코 우리의 명예, 이 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이 되지 않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과 귀와 입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역사를 보고 듣고 순종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역사를 이루어 주여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